이제 그 다음에 제 10품으로 마지막인가요? 또 한 품이 있겠네요. 부처님 세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여기에서는 행화라는 말을 썼죠. 부처님이 저기 이제 교단을 정비하신 다음에는 그 법을 설해서 교화를 행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정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164페이지를 펴시면은요. 그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재난을 구제하고 또 일체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164페이지에 보면 7가지 거룩한 제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칠난 칠제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에 의지해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7가지 어려운 것을 면하고 또 부처님 법에 의해서 7가지 거룩한 보배를 얻는다. 그 부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야수다라비가 나우라를 시키죠. 저분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저기 가서 제가 임금이 되면 무진 보배가 필요하니 아버지로서 보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시켜요. 시키니까 어린 나우라가 부처님한테 가서 아버지시니까 저에게 무진 보배를 주십시오. 그런 말이 앞대 부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읽지 않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우라 앞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정사로 가버리셔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우라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쫄랑쫄랑 쫓아가니까 사리부를 불러서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 그냥 출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재물을 너에겐 주지 않겠다. 어? 뭐 통장에 몇백만 원 넣고 다이아몬드 이건 유한한 거예요. 언젠간 없어지고 파괴되는데 나우라 너에게는 그 유한한 보물을 주지 않겠다. 그럼 무슨 보물을 주지? 무한한 이 칠제의 보배를 주리라 해서 출가를 시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7가지 보배가 뭐냐 하면 첫째는 믿음이 보배죠. 제가 이틀 동안 아무리 스님들한테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셔도 아유 잘 떠들고 가는구나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하는 만큼 우리 스님들께서 부처님 그런 분이셨구나. 참으로 그분은 거룩하다 하는 신이 확립되었을 때 이 교육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제일 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진제, 나감이 보배다. 믿음이 확립되면 어제보다 오늘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옛날 어른들은 죽 떠먹은 자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죽 떠먹은 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한 번은 죽을 끓여놓고 떠먹어봤어요. 뭐가 되나. 근데 한참 있으니까는 그게 이제 어우러져서 또 표가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양은 줄어들지만. 그래서 그때 그 어깃장을 놓는다고 뻑뻑하게 끓이면 죽 떠먹은 자리가 나겠네. 이런 그 어깃장 부리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진취성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진제가 되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듣는 법에 문제. 바르게 듣는다 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는 즉 문사수 3회의 원천이다. 그 문사수 3회의 문제. 우리는 옳은 법은 항상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진취할 수 없다. 항상 그 법을 듣고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이 4번째가 참제.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참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엄경을 보면은 참계장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장엄을 삼어라.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무슨 참회가 나오며 무슨 진취적인 발전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하엄경에서도 장엄하는 것. 우리는 장식을 달고 아주 뭐 지식으로 지혜로 장엄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안과 밖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장엄이다. 그래서 참계 장엄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재물이다 하는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계행의 보배다. 개는 스승이다 하리만큼 그것은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열쇠이다.
오늘날 우리 승단이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건 갱히 어그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계율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는데 계율정신이 어디 있는가 해서 자신을 갈무리하면 바로 걔가 보배다. 그 다음에는 사제, 베품의 보배. 탐욕심을 버려서 남에게 베풀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십지에 제일 첫째가 환희지죠. 환희지에서 닦을 행이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하고 환희는 같이 보시는 같이 어우러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보살 계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서 하라. 그 다음은 정해 보배지요. 그러면서도 항상 수행자에서 근본은 뭡니까? 선정의 경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엮어서 자기 수행상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정해의 보배다. 이런 거 7가지 재물을 나오라게 주려고 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으로도 이 7가지가 참으로 보배가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쭉 좀 넘기시고요. 제자를 이렇게 제접하는 것 중에 여러 대표되는 제자가 나오는데 168페이지에는 아힌사라고 해서요. 앙굴마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도 스님들이 좀 읽어 주십시오. 169페이지에 보면요. 앙굴마라가 이제 손가락 하나만 채우면은 이제 자기 스승, 잘못 가르친 스승의 그것을 달성할 수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만리로 쫓아왔는데 어머니 손가락이라도 뵈려고 쫓아가다가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부처님 가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앙굴마라 앞에 나타나니까 어머니보다는 모르는 부처님을 이제 손가락을 뵈려고 쫓아. 그래서 앙굴마라가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하고의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169페이지 보면 앙굴마라가 그러죠. 서 있거라. 도망가지 말고 서 있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앙굴마라야 나는 머무는데 너는 머물지 못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아주 함축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부동의 자세, 동요됨이 없는데 너가 탐욕과 번뇌망성에 그렇게 머무르지 못하고 날뛰는구나.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미쳐있던 앙굴마라가 비로소 자기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서는 부처님께 엎드려서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래 발심출가하죠. 그래서 바로 앙굴마라가 이제 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당시 빈비사라 왕이 이 살인기를 잡으려고 오다 보니까 부처님 기원정사에 아라한가를 성취해갖고 부처님 제자로 있어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상이 이제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살인자를 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나의 승단에 이미 살인자가 없다. 아라한은 있을지언정 살인자는 없다 해서 이제 왕을 돌려보내는데요. 그 다음에 앙굴마라가 이제 걸식에 나갈 때마다 돌팔매를 받습니다. 이제 살상을 당한 가족이나 모두가 저 살인기 앙굴마라가 지나간다 해서 막 걸식만 한번 앙굴마라경 같은 데를 보면 한 번 나갔다 보면 피투성이가 들어오는데 단 한 번도 돌팔매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요. 앙굴마라가. 이것도 이제 대단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앙굴마라는 인욕제일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지은 거에 대한 단 한마디의 변명과 피하며 이걸 다 봤죠. 그래서 걸식에 나가고 밥 한 그릇도 못 얻고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오는 그런 앙굴마라를 보고 부처님은 항상 칭찬을 하셔요. 나의 법 중에 인욕제일로서는 우리 앙굴마라를 따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신데 그것도 우리 수행자로서 앙굴마라를 어떤 살인자 요런 부분만 극대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바로 앙굴마라다. 그것에 의해서 앙굴마라는 인욕의 경지를 달성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러던 앙굴마라가 한 번은
그 어떤 임산부의 집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으려고 산고를 겪던 부인이 이 출가자를 보고 나의 이 고통을 좀 저기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앙굴마라가 당황했어요. 나는 참 도도 높지 못하고 이런 살인기인데 날 보고 저러니 어떡하냐 해서 헛지가 부처님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죠.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색을 하고 앙굴마라가 너가 나의 법 중에 다시 태어난 이후에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가서 그 말을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단 한 사람도 너는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앙굴마라가 그 아라한가를 증득하면서 그 임산부에 가서 나는 열애의 법에 난 이후로 단 한 생명도 손상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을 힘있게 하고 그것이 아주 그 주력 진원과 같은 그 힘이 작용이 돼서 그 여인이 아주 편안하게 아기를 낳았다 이런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원 다란이 이런 걸 할 때 그 앙굴마라의 그것이 진원의 이제 시원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럼 진원이라는 건 뭐냐? 절대절명의 거짓이 섞이지 않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거짓이 않는 진실을 말할 때 그게 진리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불제자가 되어갖고 날라오는 돌멩이 하나도 피하려고 하지 않은 거기에 열애의 법에 태어나서는 단 한 생명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같이 결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로 가시면은요. 비구니의 출현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 교단에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처님의 그 부왕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 170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 중에 또 부처님처럼 부모에게 효도한 것을 남긴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그 당장은 부모의 뜻을 어길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은 영원한 시간에 보면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그 후례의 표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관을 메고서 장지에까지 가셨다 하는 것이 또한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구니의 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비구니의 교단이 부처님 성도 몇 년 정도에 그 나타났을까 하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가 연구를 하는데요. 아나율 존자가 시자로 있을 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난존자가 간청을 하죠. 부처님께 그 여인들을 출가하게 해주시라. 더 그 길러주신 어머니인 마바사파제 부인은 부처님의 어린 시절에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면 그 여인을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그 여인의 출가를 반대하는 것이 교단의 화합이 염려될까? 교단이 문란해질까봐 그것을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다시 아란존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인은 그 아라한가 그땐 최고의 경지가 아라한가인데 여인은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합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여인도 출가해서 수행정진하면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이 그 비구니 교단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교단의 화합을 깨할까 아니면 문란을 가져올까 이런 것은 그 염려가 되지만 부처님의 그 직원으로 여성도 똑같이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시켜 주십시오 해서 이제 결국은 팔경법을 지키는 그 조건으로 이제 여인의 출가를 허락했다. 이것이 각 율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팔경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죠. 특히 이제 서양 종교나 그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또 이제 한국의 학자들도 이거는 왜 부처님이 이런 불평등한 것을 제정하셨을까 하는 문제. 또 대승경전이 되면은
그 전성 여인의 몸이 바로 남자로 변해서 그 순간에 그 성불을 한다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변성 남자설조차도 여인에게는 차별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게 요즘 굉장히 그 분분하게 이야기를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의견은 부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이 팔경법이 부처님이 직접 정하셨느냐, 직접 정하지 않으냐, 그걸 떠나서 율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아함경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승경전에도 여인의 차별론을 하는 것이 논해져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동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자신이 여인도 알아 하는 것을 증득할 수 있다. 또는 그 여성 출가에도 설례 비구니와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여성 교단을 인정해 줬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온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일본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그 불교 교단에는 여성 철학자들이 모여서 수행정진을 이거는 세계에 없다. 부처님 당시에 여성의 교단을 허락한 것은 어떠한 종교를 봐도 여성만의 교단이란 없는데 그것을 부처님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을 허락한 것은 불교밖에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뒤에 첨가된 것이냐 아니면은 남성 중심으로 된 것이냐 많은 말이 있지만 율장에 기록이 있는 건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율장을 고치고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러면은 이럴수록 승단의 화합이 깨지고 비구니의 화합이 깨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장해놔야 된다. 우리가 있는 거는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비구 스님 쪽에서도 들고 나설 필요 없고 비구니 쪽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다. 일반 학자들이 이걸 갖고 논할 때 거기에 대한 대꾸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전상이나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경법 운운하는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드리기 이전에 서양인들이 불교는 불평등의 종교라고 허물로 지적해요. 부처님 같은 지혜자가 왜 여성에게 이렇게 불평등한 이 법을 만들어냈느냐. 부처님은 지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대들거든요. 부처님을 참으로 평등하고 자비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이 팔경법을 우리가 거론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고 부처님을 변호해 드려야 된다. 왜 부처님의 말씀에 이것을 왜 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아니면 정말 후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첨부됐던가? 그런 부처님을 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의 입장으로서 불교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앞뒤 말은 다 없어지고 어느 비구가 남녀 평등이라고 그랬어. 어느 비구니가 남녀 평등. 그저 너무 내가 말한 건 그 뜻이 아닌데 서양인이고 일본이고 전부 부처님처럼 평등을 존중한 분이 왜 여성한테는 불평등의 개법이 여기에 대한 우리는 변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들고 비구니가 낫니 비구심이 높니 이런 시비를 해서는 안 돼. 이 말을 표현했는데 어느 비구니가 남녀 평등이라 했냐 그래서 아주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성 문제니 팔경호에 잘 타질 않아요. 저 자신도 이것은 그 당시 저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그 여성이 그 지위적 사회지로 보잘것없을 때 그러한 여성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그리고 교단을 형성하게 한 부처님의 그 결단은 대단한 거다.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부처님의 본의를 보고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 부처님이 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부처님을 변호하고 불교의 입장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그 비구니가 자꾸 그 문제를 제시하면 서로에게 이익되지 않고 그것보다도 지금 더 들어온 게 외부의 학자들이 불교는 불평등이다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참으로 불교는 평등의 종교다. 이러이러한 것을 염려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76페이지에 이 책 저자도 저희 생각과 같이 정말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 돌아가서 지금 팔경법만을 갖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시고, 부처님 성도 몇 년경에 비구니 교단이 형성되었을까 이걸 말할 때 아란존자가 옆에 있었다는 걸, 아란존자가 부처님 시절을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이제 척도가 됩니다. 그래 아침에 나눠드린 그 연보를 보면은요, 부처님 55세 때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처님 55세라 하면은 부처님이 35세 성도를 하시고 20년이 경과한 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부처님 교단의 비구니 교단이 형성, 비구니의 출가를 허락한 것은 20년, 성도 20년 뒤 직후일 것이다. 그래서 약 부처님이 성도하신 20년 뒤에 비구니, 그 대도 비구니 출가를 허락하고 거기에 의해서 석가주의 500여인이 출가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그 이만큼 그 남녀가 평등이 되고 자유주의를 구가하는 여기에서 여성차별이 있는데, 이 시대를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님 교단의 20년간 여인의 출가가 없던 그 20년을 깨고 20년 역사를 깨고 여인의 출가를 허락했다는 건 대단한 문제였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떤 면에서 가능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팔경법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의 그 불평등 사상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사회적인 문제로,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 이걸 갖고 운운하면은 비구스님 쪽도 비구니 쪽도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비구니 교단을 위시해서 여인들의 그 교화가 쭉 책에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것은 부처님은 참으로 평등하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건 왜냐하면은 그 남자들만을 그 제접한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는 여인들의 교화에 역시 대단한 그 노력을 하신 분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 비사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녹자모 강당이라는 그 강당을 시사한 그런 그 우리말로 하면 보살이죠. 그래서 이 그 비사카는요, 그러한 강당을 지어서 스님들께 아주 공양하는 것을, 더군다나 이제 아픈 스님들을 그 간병하는 데는 비사카가 제일이다. 또는 그 아라한 구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비구 스님들 99명, 비구니 약 20명, 또 우바색 한 10명, 우바이 한 10명 이렇게 해갖고 전부 제일 비구, 제일 비구니, 제일 우바색, 제일 우바 이렇게 칭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님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부처님 숫자적으로는 물론 차이가 납니다만 비구 스님 못지않게 비구니, 그리고 우바색 못지않게 우바이들의 그 수행 생활을 높이 평가해서 제일 우바이, 제일 그 비구니 하는 그러한 그 칭찬을 볼 수가 있고요. 180페이지에서는 그 극고도원 수달다 장자의 며느리 옥야를 그 가르쳐서 그 교화시키는 부분이, 그것은 경전으로 엮어져서 이제 옥야경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야경에 어떠한 그 여인이 될 것이냐, 그 7가지 아내가 있다, 아내의 도를 가르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스님들이, 저는 그 사찰을 맡고 있으면은요, 젊은 그 불제자들 자제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저는 그분들하고 약속이 결혼하기 전에 스님이 가서 주례를 서줄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반드시 두 사람을 부처님 전에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하라 이런 거라서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을 그 교화시킬 수 있는 자기 본인들도 아주 그 특별한 날에
마지못해서 올라왔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그것을 교화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스님도 뭐 연주, 단주도 조금 아주 좋은 걸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걸 알려줄 기회도 되고 동시에 이제 이 옥야경을 설해 주거든요. 이때 꼭 우리 스님들은 그 유의하실 것이 여인만 옥야가 여인이라 해서 여자 쪽만 경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남녀의 같이 어떤 아내 노릇을 할 것이냐 어떤 남편 노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할 때 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옥야경에 보면 7가지 여인이 있죠. 또 현대사회로 말하면 7가지 남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중에 당신들은 어떤 부부의 생활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경책해 주는 부분이 이제 이 옥야경. 그런가 하면은 이제 승만경을 우리 스님들이 182페이지 거기 이제 승만 부인인데 이거는 사이국 바사이관과 그 부인 말리 부인이 그들의 딸인 승만에게 이제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승만이라는 여인이 그 부처님 법에 깊이 들어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스님들이 이제 꼭 읽어 주시고요.